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전도학교와 또 일일 부흥회를 통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친 심령, 근심 있는 심령들이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때 새롭게 회복되고 새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를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비전 캠프 중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청년부 수양회의에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젊은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방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봉독은 29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닿지 못할 영역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가구 뒤편에 물건이 흘러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틈 사이에 깊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손이 닿지 않아서 다시 꺼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키보다 높은 선반에 있는 그런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또 냉장고 위에 먼지를 청소하려고 할 때 전부 손이 닿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직면하면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기 십상인 게 우리의 연약성이죠. 또 대개의 경우 우리의 손이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물건을 잘 보관해 놓고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해도 자신의 형편조차 어려워 힘이 닿지 않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 또 몸은 하나인데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모두 우리의 힘이 닿지 않고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는 못 미치고 닿지 못할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닿을 곳이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풍성하여 닿지 못하는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불가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오늘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오늘 변함없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처럼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는 닿지 못할 곳이 없으며 미치지 못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다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다함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더욱 은혜를 입은 자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로 다함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이 야이로는 성경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용도 외에도 주민회의와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학습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건물과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말씀을 봉독할 때 봉독자를 관리 감독하는 권한도 바로 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회당장 이 야이로는 그래도 당시 힘이 있던 유력 인사였던 거죠. 그럼에도 이런 야이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 그것도 누가복음 8장이 밝혀주는 바와 같이 외딸이었어요. 무남 동녀인 이 딸이 중병에 걸려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당시 유력 인사로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전부 해보았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모시러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이 배경 안에서 바로 이어서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야이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야이로는 위기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력한 인사임에도 이런 위기와 절박함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강국이라 해도 그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 놓일 수 있고, 누구라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형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불멸하며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곳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채우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위기로 절박함에 놓여 있는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이 야이로의 딸을 위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절박한 야이로의 청을 받으시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하다고 외면치 않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듯이 주님께서 배에서 내려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디 가서 쉬다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일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역의 연장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따랐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거죠. 피곤하시고 귀찮아하실 만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절박한 야이로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병들어 위기에 놓여 있는 딸에게로 같이 가주십니다. 그럼 왜 같이 가주셨겠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왜 같이 가셨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그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존재만 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94편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여러분 절박한 형편 속에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위기 속에 절박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유일한 길이 되셔서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며 절박함을 바꾸어 만족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우리로 다함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연약한 자, 외면당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건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그 일이 이미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도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유난히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조명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은 계수 인원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인들이 대접받지 못한 시기였다는 거죠. 게다가 본문 25절부터에 기록되는 이 여인은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게 취급되어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여성 질환 중 하나인 혈루증까지 앓고 있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12년이 넘도록 혈루증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12년이 넘도록 의사를 만나다 보니 의사를 만날 때 그냥 공짜로 만나는 게 아니죠. 여러 돈을 지불해야죠, 진료비를. 그러다 보니 2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허비했다고. 전부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여인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철저히 소외당한 형편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가진 재물 다 잃었어요. 12년이 넘도록 병 고침은 받지 못합니다. 부정환자로 취급되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못해요. 연약한 형편 중에 가히 연약한 형편입니다. 몸과 마음이 전부 무너졌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자신을 도와줄 손길이 없습니다. 많은 인파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철저히 소외당한 사회적 약자인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인파에 합류하여 조금씩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이 여인의 마음을, 본문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특징이 이렇습니다. 한글로 읽으면 잘 안 다가오는데 맨 앞부분의 접속사 이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참으로, 확실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을 참으로, 확실히 이렇게 바꾸어서 보셔야 돼요. 또 마지막에 생각함일러라 하는 원어, 이 말씀은 원어 구절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함일러라 제외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두 가지 합쳐보면 이러한 감정, 당시 얼마나 이 여인이 절박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죠. 참으로, 확실히 내가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입고 나으리라. 이 마음이 여인에게 있었다고요. 주님은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문 34절과 같이 이런 일을 한 이 부정한 여인, 당시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된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처럼 철저히 사회적 약자인 여인, 철저히 외면당한 여인이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여인의 혈루근원이 말라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의 은밀히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굳이 이 여인의 믿음과 구원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 덮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이 여인의 나음과 믿음과 구원을 선언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어떠한 연약한 형편에 놓여 있는 자라도 내가 가진 모든 물질과 힘을,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변함없이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고 너희 머리털도 다 새 신바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들풀도 참새 한 마리도 아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가 절박하고 연약한 중에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보여주고자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어디라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어디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큰 보증이 여러분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 하나님 없이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봐도, 이런 예수님의 존재만 생각해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박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형편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고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며 나의 형편이 절박하고 연약함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날마다 말씀 앞에 확신하며 주를 의지하며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하실 때 비전 캠프에 참여 중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오늘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며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비전 캠프와 청년부 수양회와 나라를 올려드리며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 때가 많고 절박함에 휩싸일 때가 많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자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셨사오니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비전 캠프에 참여 중인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일정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제부터 시작된 청년부 수양회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청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루속히 이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편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박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도 그 어떤 곳이라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의 삶의 영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축복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